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인데요. 주보와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요한일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빵과 우유를 사러 슈퍼마켓에 가셨는데 그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고기 몇 근을 훔치게 됩니다. 물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당연히 빵값과 우유값만 지불을 했겠죠. 그런데 이 카운터에 있는 아저씨가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지만 결국 경찰이 왔을 때에는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가방에서 훔친 고기가 발견이 되었고 이 아주머니는 경찰서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은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현재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집도 없고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고는 먹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이 이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가족이 살기 적합한 집을 마련해 줬고요.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받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볼 때 도둑질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게 법의 근본 정신에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언제나 중요한 일이죠. 구체적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명들 저변에 흐르는 근본 정신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이 기초에 놓여 있는 그 근본 정신을 놓치면서 말씀을 마치 법조항처럼 하나하나 지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이전에 이 계명들 저변에 흐르는 이 정신, 근본 정신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기를 훔친 아주머니에게 절도죄로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법의 기본 정신을 따라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문자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입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면에 흐르는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요한일서는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책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이에요. 그만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것을 시종 일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명 순종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내용들이 이 요한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명 순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법조항처럼 여기면서 하나하나 자기 삶에 대입하면서 하나하나 지켜내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눈에 힘이 빡 들어가 있고요, 입은 굳게 다물고 있고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언제나 늘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는 나오겠지만 악소리 한번
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유도 없고 웃음도 없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가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 사람들은 무던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적게는 400개, 많게는 600개까지 잘잘하게 쪼개놓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지키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내면의 경건의 능력이라던가 자유 같은 것은 사라져버리고 메말라 비틀어진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모진 말을 들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생명 없는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 기계적인 신앙, 이런 것들만 남고 내면에 있는 경건의 능력과 생명과 사랑과 자유,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언제나 교회를 위협했던 무서운 적 중에 하나는 생명 없는 전통주의였어요. 이단들이 밖에서 교회를 공격했다면 생명 없는 전통주의와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내면에 무엇을 소유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계명 순종에 있어야 하는 그 근본 정신을 놓친 채 기계적으로, 행동적으로, 율법적으로 겉모습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박따박 지키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조항들과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데 온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물론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몇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목록들을 작성해 놓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나마 구약 성경에서 그러한 조항들을 추출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켰지만, 오늘날 생명 없는 전통주의자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기준들을 정해놓죠. 때로는 이러한 종교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세속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전통, 습관 혹은 규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외골수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죠. 이것만 잘 지키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만 잘 고수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쉽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양심을 달래줄 만한 이러한 몇 가지 행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같은 모습도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생명 없는 전통주의자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 참된 신앙을 가지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신앙을 참되게 갖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계명에 순종할까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600여 가지의 율법을 제시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전통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교회의 규범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었던 바 말씀이거니와. 자,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희한하게도요, 복수 형태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이 아닙니다. 단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은 600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600여 가지의 그 율법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암묵적인 합의에 이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계명, 이 단 하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단 하나의 계명,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7절에는 명확하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단 하나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단 하나의 계명, 옛날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한 가지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판가름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수많은 명령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면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일관된 큰 물줄기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행하심의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명령의 이면에 실천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행온, 걸려 있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성경의 전체 내용이 대롱대롱 달려 있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다 지킨 거래요. 반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 행동이 아무리 기독교적이더라도 그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적인 규칙과 규범을 잘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동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들과 계명들 같은 거는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뿌리에서 난 줄기와 잎과 꽃 같은 거지 그 자체가 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잘려나가면 잎도 마르고 가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준수하는 모든 계명들이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행위든 그것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합의한 바를 따르는 것이든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전통을 따르는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사랑을 지향하고 사랑을 목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계명이 사랑으로 소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통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규율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천되고 실행되는 데 있어서 그 뿌리와 동기와 시작과 목적에서,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이 실현되고 나타나야 그게 바로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우리는 사랑과 무관하게 수많은 섬김과 행동을 하면서 그냥 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로 되게 쉽게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묘한 우월감을 가질 때가 많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펼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율법, 그리고 신앙행위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수많은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데 있어서 율법과 계명을 사용하기도 한다고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스러웠던 나머지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거래를 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봇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열조에게 유업으로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거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포도원 거래에 실패한 아합이 의기소침해서 집에 돌아가니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죠. 자초지종을 아합이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빼앗아 주겠다고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빼앗나요? 두 명의 거짓 증인들을 고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만듭니다. 이 증언을 듣자마자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소름이 끼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는 신앙이 좋았던 시대입니까? 안 좋았던 시대입니까? 안 좋았던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계명 어긴 거거든요. 3계명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에게 고용된 두 명의 거짓 증인들은 그렇다 쳐도 나봇을 돌로 쳐 죽였던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봇을 쳐서 죽였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처형을 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도 율법을 활용할 줄 알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율법을 활용해서 의인을 해치던 시대.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은 돌아보고 평가하지 않으면서 그 율법 조항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율법의 근본 정신, 그것을 잃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섭게 변질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닙니까? 그러므로 계명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명 지킴이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이 근본 정신인 사랑이 우리의 행함 이면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지를, 강한 물줄기로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게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강조되어 왔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조금 색다르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7절에는 옛 계명을 썼다고, 예로부터 강조되어 왔던 것들을 썼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뭘 쓴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새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앞에 구절과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바로 직전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둘 다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둘 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왜 옛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했다가 새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7절에서 사랑이라는 게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라요, 낯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 구약시대부터, 토라가 쓰였던 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8절에는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똑같이 사랑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새롭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옛날부터 강조되어 온 이 사랑이라는 게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타나온 거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같은 건데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부터 강조되어 온 건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게 새롭게 조명되고 확장되고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좀 보는 것과는 다르게 클래식을 좀 살짝 좋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진부한 클래식이라도 그 지휘자에 따라서 또는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들린다는 거 아십니까? 같은 음악이라도 예를 들어서 카라얀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이 지휘를 하고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그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느껴집니다. 같은 음악인데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속되게 계속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전에 없던 분량으로 증거되었고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강도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그 깊이와 강도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강도 높은 명령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증명되고 확증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곳에서, 그 참혹한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빛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낸 장소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고요, 홍해를 가른 데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곳도 아닙니다. 그 역사의 참혹한 현장,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한 몰골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새겨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그 누구도 애매하게 알지 못하도록 거기에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에는 도달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깊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옛 계명을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높이가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보다 더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들 많이 나오죠. 홍해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도 떨어지고 굉장한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까마귀 보내주셔서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증거해 놓은 곳은 만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피로를 공급해 주신 그 자리도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파격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맛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시도하지도 못했던 그 사랑의 삶,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없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일들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몇 가지 신앙 행위는 여전히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전통적으로 몇 가지 신앙 행위들, 규율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맛보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 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부터 11절 다시 볼까요? 아주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참 신앙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곧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11조 투철하게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맡겨주신 여러 가지 섬김을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을 민면에 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품고 순종하지 다르게 순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꽤나 어렵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고 적개심을 가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친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목사님 사람이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자포적인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원리라도 잘 붙잡자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저부터도 사실 이게 너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저도 사실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면서 너무 부끄럽거든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맛봤잖아요. 그 사랑을 따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미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과 원한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평생 그것에 매여서 죽을 때까지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까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있는 이 분노, 미움, 질시, 원한, 원망, 이런 것들, 예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움, 분노, 원망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희생하고 죽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가능한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명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천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분노감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움켜쥐고 있고 우리 인생을 바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는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공급받음으로써 옛부터 강조되어 온 그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타나게 된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높은 토대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온 세상을 가슴으로 품고 나아감으로써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사랑 실천의 계명 순종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